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32절까지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여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날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족보 얘기니까요. 근데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길어서 저기 20절까지 자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어요. 별로 너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 조금 길지 몰라도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과 셈의 족보예요. 앞부분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족보고요. 물론 함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자식들 얘기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속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미리 그걸 알고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땅에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인명이 지명이 돼요. 전부 다 사람 이름인데 다 그게 다음에 지명이 되거든요. 땅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이름을 땅에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벌써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을 흙이라고 해요. 흙.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걸 또 땅을 갖다 아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흙을 죽여서 하 아담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자기 생명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하 아담으로 만드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 자기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집어넣어서 그걸 하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이 일에
함과 가난과 셈의 족보로 이를 비유해 계시하신 구속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벳은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에 대한 얘기는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홍해를 건넌 얘기고, 셈의 후보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건 우리의 몸의 구원, 즉 성화시키는 얘기, 우리 몸의 구원 얘기를 그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셈의 족보 얘기예요. 일단 그걸 알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가나안은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원래 페나안이란 말인데 낮추어진 그 말이고, 근데 다음에 이 말이 지명이 되잖아요. 땅 이름이 돼. 그때는 낮은 땅, 저지대 그런 뜻이 돼요.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시돈이고, 둘째가 헷이에요. 시돈이란 말은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직업을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헷이란 말은 공포란 말이에요. 공포, 두려움.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가서 또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뭡니까? 11명을 낳죠. 11명을. 11명이 낳는데 굉장히 많이 낳죠. 세 번째가 16절에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란 말은 밟힌, 타작마당 그런 뜻이에요. 아모리란 말은 말하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말하는 자 그런 말이고, 원래가 에모르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은 아마르 그래요. 에모리예요. 원래 에모리. 근데 아모리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번역해버렸어요. 굳어진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이 기르가스예요. 기르가스라는 말은 점토질의 흙에 살다 그런 말이에요. 흙 속에 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여섯 번째 아들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그 다음에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그럽니다. 히위란 말은 마을 사람 그런 말이고요. 알가란 말은 송곳니를 말하는 건데, 송곳니. 그 다음에 신 족속, 신이란 말은 이게 가시 또는 전토 그런 말이에요. 가시. 그리고 18절에 아홉 번째 아들이 아르왓 족속이고, 10번째가 스말, 11번째가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홉 번째 아들 아르왓은 유랑자, 방랑자 그런 말이에요. 방랑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아들 이름이 스말인데, 스말은 갑절의 양모들 또는 두 배의 양모들, 양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막내 이름은 하맛인데, 벽으로 둘러싼 방어벽, 성벽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11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에 나타난 가나안 자손의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으로 낮추어진 자의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주권에 대한 속성을 밝힌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 보면 가만히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나는 보여 그게.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는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백성과 주권과 영토잖아요. 근데 이제 19절에 가서 영토가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18절까지는 백성들과 주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은 사람 낳는 업으로 그러니까 그 11명의 아들을 이름을 이어서 그 가나안의 백성들과 주권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계시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으면 이렇게 돼요. 가나안은 업으로 공포의 타작을 통해 말하는 자, 흙에 사는 마을 사람을 송곳니와 가시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나오면 송곳니 가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가시로 방랑하는 자들을 두 겹의 양모로 벽을 둘러싼, 그 말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은 그런 말이에요. 그 둘러싼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산산이 부서져 퍼졌더라 흩어졌더라 그런 말이에요. 티끌이 되어 퍼졌더라 퍼지고 흩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쫙 번져간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나라의 백성들과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권에 대한 얘기를 이따 할게요. 19절에 가면 가나안의 경계는 그리고 영토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경계는 첫째, 땅이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래요. 이 말 뜻을 또 저기 알아보면 시돈이란 말 아까 나왔죠? 어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아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랄이란 말은 질질 끌다, 잡다, 켜다, 씹다, 파괴하다, 톱으로 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랄이란 말은 파괴하는, 먼지 가루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지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티끌로 만드는 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성도들,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 참 백성들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때 이놈은 기독교가 거꾸로 믿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막 잘 되는 그런 길을 쫓아가. 망할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왜? 성경은 정반대거든.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 교회입니까 그게? 오늘 보물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랄. 파괴하는 그런 말이에요. 가사란 말은 강하다는 말이에요. 강하다.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돔이란 말은 불탄 그런 말이에요. 불에 태워져서 그런 말이죠. 고모라는 말은 덤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그러잖아요. 불에 태워져서 재티끌이 되게 하여 그런 말이 잿더미가 되게 하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아드마죠. 아드마는 붉은 땅이에요. 붉은 땅. 아다마. 붉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스보임, 가젤, 영양이니까 이것도 안에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드마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라사예요. 라사는 끓어오르는 샘 그런 말이에요. 끓어오르는 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샘은 원래 깨끗한 말씀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쏟아내는 샘이 되는 영토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영토,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인단 말이에요. 19절 말씀은 이 19절 말씀은 가나안의 영토, 영역에 대한 말씀하신 것으로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낚시질하여 파괴하는 일은 교만한 자들을 불에 태워서 티끌이 되게 하여 안에 신부 교회를 만들어 진리를 쏟아내는 셈이 되는 영토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가나안 나라의 영토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따 세메 후손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20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함의 자손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20절에서 이들이란 말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그러니까 가나안 외 함의 아들들 자손들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6절에서 14절까지 그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15절과 19절 가나안 자손들이에요. 가나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함의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많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을 제일 많이 숨겨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들이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함의 아들들이죠. 근데 20절에서 함의 자손이 각기 족속, 이 족속이란 말이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나라의 족속, 백성. 그 다음에 언어가 주권이에요, 주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을 가지고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야, 그게. 주권. 말이 주권이라니까요. 지방, 또 영토야. 그래서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다 해놨어, 이렇게 성경에. 희한하죠. 그냥 성경 신경쓰는 거 보면 절대로 안 돼. 제발 성경 좀 많이 보시라고. 여러분 그냥 봐도 다 보잖아요. 원래 몰라도. 함의 아들들의 시족 백성들과 언어, 주권과 지방, 영토의 나라들이다. 함의 나라들의 속성을 자손들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런 말이죠. 결국 함의 나라는 십자가로 죽여내서 구속사의 어두운 면을 계시하는 차원의 나라가 함의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쁜 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성경이 제대로 보이면 다 하나로 보여요. 근데 성경을 전혀 엉터리로 진리를 아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보이냐면 둘로 보여. 선악구조로 보여. 선과 악, 빨간색 빨간 둘로 다 나눠 이게. 나쁜 놈, 좋은 놈, 얻은 거, 빛 이렇게. 위에 아래 큰 거, 작은 거 다 둘로 나눠. 요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징조야. 그게 원죄를 가졌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둘로 나 선악구조로. 선과 악, 좋고 나쁘고 맨날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잖아. 독생자가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자예요. 그것이 딱 합쳐져서 진리로 딱 하나로 보여. 그러면 그게 영생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구원이야.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게 함의 자손, 나쁜 놈. 그게 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발. 성경이 제대로 보여야지. 근데 가서 성경 들어보면 전부 다 선악구조로 나고 있어. 나쁜 놈, 저놈. 이게 뭐야, 도대체. 그게 저렇게 알아보고서 있어야 돼. 저래야지 또 설명할 맛이 좀 나. 진짜. 다 하나라니까. 이렇게 진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 하나로 보여요. 다 선으로 보여. 다 선이 돼. 그런데 거기에 진리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 둘로 보여. 선악구조로 다 선과 악으로 다 나누고 있어 이렇게. 그 진리하고 너무 먼 사람이야. 예수님 잡아준 그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율법에서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만이 하나가 되는데, 율법의 차원에서는 전부 다 선악구조로 나누고 있는 거야. 좋은 건 나쁜 건 나쁜 이렇게. 그러고 평안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지. 함의 나라, 우리의 십자가로 죽여내는 구속사의 어두운 면을 계시하는 차원, 그런 차원의 나라라니까요. 그것이 함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셈의 족보는 구속사의 성화 과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셈의 족보 내용이란 말입니다. 야벳의 형이라 그래.
확장의 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셈에서. 형이란 말은 맏아들이란 말은 첫열매란 뜻이거든.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 그리고 부활의 첫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 속한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함으로 확장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원래 셈이란 말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셈이라고 해요. 셈이란 말이 원래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셈. 이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이름이라고 해요. 제발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볼 때 무슨 이름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 다음에 뭐 내 이름을 오늘 위하여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셈이란 말이에요. 셈. 정확한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셈이라고 해요. 그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벨이에요. 에벨. 에벨은 건너편 그런 말이에요. 건너편. 이게 꼭 이게 뭡니까? 여단강이에요. 이거 이쪽이 가나안이고 여기가 광야예요. 우리 건너가는 게 구원이에요. 건너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에벨이란 말은 건너편 지역. 요단 그리고 근데 이 에벨이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바르라는 말은 건너가다, 넘어가다, 벗어나다, 건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걸 말해. 건너는 그지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벨이에요. 에벨. 선명하게 해놨어 성경은. 근데 이건 이런 고유명사가 나오면 걸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버려. 사람 이러니까 제발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 찾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목사들이야. 다 찾았다만 나는 안 나오는 거 어디에서 겨우 찾고만 말고 그 다음에 없으면 뭐해 자원파자를 해가지고 뜻을 알아낸단 말이야. 나는 자원파자를 해서 사전에 없는 것도 그런 게 많아요. 그것도 하다 안 되면 그건 좀 못하는 거지만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건너가다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셈의 첫 번째 아들 에벨이란 말이에요. 에벨. 셈은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건너편 가나안 천국 건너편으로 건너갈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풀면 이 조상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셈. 이 조상이 누구냐? 셈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뭐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 그러면 구원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뭐 옛날에 그런 영화에서 아지아지 발해아지인가 보니까 건너가라 석가모니가 그런 말 했대. 그게 지도 못 건너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실제가 아니라는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 불교에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상고를 많이 하고 고행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 사람의 머리로 뭐 성철 스님도 그랬다며. 마지막 죽으면 자기가 뭐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 근데 건너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건너가지는 못해. 근데 원래 히브리라는 말이 이브리라는 말이 건너가다는 말이거든. 건너온 자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거든. 근데 불교 신자들이 뭐 자기 천산천하 유아독 여러 거 잡아라져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석가모니 지가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천상에도 천하에도 그 유일하게 홀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 악이라 그래. 그걸 깨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체가 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게 올라갔다 악이라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를 해. 라라는 말이 이렇게 되지. 이게 머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이거든요. 라. 주체 머리로 자기를 보는 거야. 이거 눈이거든. 다 돼 있어. 히브리어는 저렇게 나와.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걸 갖다가 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상천하 유아도 여러 번 작품을 했으니까 완전 마귀 대가리지. 악의 머리지 그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체여야만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에벨 세 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런 말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조상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 바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깊어 성경이. 그리고 22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셈의 아들이 쭉 나와요. 셈의 아들은 이것이 21절로 딱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엘람이라는 말은 눈이 먼 뭐 그런 뜻이에요. 또는 영원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눈이 먼. 아수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어스텝 한 걸음 뭐 그런 뜻이에요. 또는 축복하다, 인도하다, 행복하다, 뭐 리더 뭐 이런 말이에요. 가이더, 안내하다 이런 말이 아수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르박삿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토. 룻은 다툼 경제예요. 다툼 투쟁. 그 다음에 아람은 높은 고원 또는 신분이 지위가 높은 고귀한 숭고한 막 이런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 데서. 그리고 23절에 다섯 번째 아들이 나오죠. 네. 아람 아들은 그래요. 아람 아들은 이것은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미어 그래요. 근데 우스는 나무에 덮인 또는 은원 그런 말이고 훌이란 말은 서클이란 말이잖아요. 원 순환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델이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이고요. 마스는 끌어내다란 말이에요. 밖으로 끌어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뜻을 생각해보면 이와 같아요. 소경된 우리를 축복하여 또는 인도하여 영토의 싸움에 승부한 십자가 고난의 순환에 두려움에서 이끌어내는 자들이 셈의 자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자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24절에서 아르박삿 그 자손들하고 똑같 이꼴가 돼. 그래서 24절 아르박삿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르박삿 그 영역 영토란 뜻이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는 뭘 말하냐면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영토. 그것을 아르박삿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자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셀라란 말이에요. 셀라. 셀라는 던지는 무기 창 또는 어린 가지 싹 발사하면 탁 금방 보이지 않겠잖아요. 이것은 십자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란 말입니다. 셀라라는 말이. 그리고 에벨은 건너편, 아까 나왔었잖아요. 건너편 지역, 건네다, 건너가다, 뭐 이런 말에서 왔단 말이. 그러니까 십자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것이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 셀라와 에벨을 통해서 복음을 다 계시가 해버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놀랍게 돼 있어, 성경은. 탄고라고 무릎을 치게 돼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요. 따라서 천국의 영역은, 아르박살 24절 내용은 천국의 영역은, 영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건너 들어간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 근데 이걸 이름만 누구누구 나왔다더라 넘어가 버려. 그러면 되냐고.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귀한데. 그 다음에 25절. 에벨은 그래요. 에벨은 아르박살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죠. 그리고 이어져요. 이것도 이꼬르야. 24절하고 25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낳네.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역단이며 그래요. 이것도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사건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24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꼬르가 된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은 또 에벨이 두 아들 낳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벨렉이고 두 번째가 역단이잖아요. 근데 벨렉이란 말은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진. 근데 지진인데 이 지진이란 말, 페리그란 말이 페리그는 또 다른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해역, 운하, 시내, 강, 여울, 개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상징하는 물은 이게 물이 지진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죠. 벨렉이 지진이니까 그 물이 지진을 일으켜서 세상,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땅이라고 해야 돼. 에릿, 알았지 이게 땅. 물론 세상 의미적으로는 알아먹겠지만 이건 땅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땅을 나눈 것을 벨렉이라 한다고 해요. 땅은 마음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 마음 땅에 들어와 속사람, 새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뉜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게 벨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또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이때에 세상이 땅이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5대주 6대 양이지만 그때는 이 땅덩어리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쪼개져 갖고 뭐 저기 아프리카도 되고 아메리카도 되고 아시아도 되고 뭐지 오세아니아 주도 되고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속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냐?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알고 끝나면 뭐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바로 이때 그래서 에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 벨렉이라는 말이 에벨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벨렉이 땅이 나뉘어 세상이 나뉘었으면 땅이 나눠진 거야. 우리 속에서 이제 십자가복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딱 나누죠.
그걸 깨닫게 하면서 땅이 세상 땅이 딱 따라 이렇게 분리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건 지리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갖다 맞추면 다 들어맞는데 정말로 딱 떨어져 나온 걸 다 믿어요. 왜? 갖다 맞추면 똑같아. 다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지리학자들은 한참 몇천 후에 날 정도 안 그래. 예.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욕단이에요. 욕단. 근데 욕단이란 말이 아주 뜻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욕단이 많이 나와요. 욕단 얘기가. 욕단이란 말은 그가 작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작게 되어질 것이다. 작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 욕단의 뜻이야. 이건 욕단께 카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줄이다, 작다, 작게 하다, 가치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티끌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욕단이라는 아주 의미를 딱 시켜 만들어서 하나님이. 따라서 벨렉에 이어 욕단을 낳은 것은 에벨을 곧 홍해를 건너 가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영생을 얻은 후 성령을 받은 후 성령과 불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낸다 그러나요. 육신을 죽여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 완전하게. 영생을 얻은 후 성령을 받은 후 불로 옛사람과 겉사람 육신을 죽여내시어 작게 만들어. 근데 이놈은 기독교 거꾸로 믿어. 이게 참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 진짜. 교회 다니면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 거부가 되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힘이 있고 누구 영벌이 되려고 그래. 니무롯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이 왜 있었어요? 그 영교를 그 영웅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잘났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병신 같은 사람 뭡니까 8명만 남겨놨어. 쪼다들. 그 잘난 사람들 성과할 때 저거 미치거든 저것들. 그것이 그의 노아의 8식구라니까. 왕따 당한 병신 같은 것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육신을 육적 생명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 욕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제발. 근데 이 수많은 교회가 전부 다 기복주의에 빠져있으니 그게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아무리 몇만 명이 다녀도 소용이 없어. 거기에 뭐가 잘 되고 그거 얻어보려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서 다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모르는데 무슨 성도들이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욕단이 그가 작게 돼. 작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서 없애버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이렇게 되는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 겉사람 육신을 죽여내시어 작게 만들어 먼지로 만들어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욕단의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벨렉과 욕단, 이 아르박살, 그러니까 아르박살이 영역이잖아요. 영토. 하나님 나라의 땅. 그 영역이 먼지가 되어야만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땅이, 그의 땅이 쪼개졌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땅.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쪼개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찢겨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욕단 작아져서
무가치한 자가 되었단 말이야. 티끌이 되었단 말이야. 그걸 알아 이제. 자기 인식하고 깨달았어. 은혜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되어 에벤 건너가. 어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가나안에. 그것이 아르박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수억만 번을 모르겠네. 잘못한 그걸 또 말하고 또 그래도 못 알아. 못 알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고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답답하냐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전후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보나 이걸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잘난 척하면 안 돼. 자기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거예요. 26절. 역다도 아들을 낳아요 이제. 근데 되게 많이 낳아. 13명을 낳아. 역단 얘기뿐이야. 이게 뒷부분이. 역단 이렇게 중요해. 우리 작게 만드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족속들이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역단이야. 역단 아들 낳는데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그랬어요. 그것이 26절에요. 역단은 그가 작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 그런 뜻이고요. 알모닷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런 말이고요. 셀렙이라는 말은 뽑아낸 그런 뜻이고요. 하실마엣이라는 말은 죽음의 마을이란 말이고요. 예라라는 말은 네 번째 아들은 문 태양 말고 달 할 때 달이에요. 그 달. 그러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작게 되는 것은 역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뽑혀 죽어서 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곧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야. 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반사해내는 게 달이거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역단이 돼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티끌이 돼야만이. 우리가 작게 되는 것, 곧 역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뽑혀 죽어서 또는 죽음의 마을이 그게 달이야. 육신이 죽어버린 걸 말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십자가 복음이 여기에. 십자가로. 저가 한 번도 죽어야 되냐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죽여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걸 참아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이 3번인가 4번인가 나와. 신약성경에.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뿐이요. 다 하나님 이론에 우리는 스스로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안 죽으려고 그래. 우리는 절대 잘 되려고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작아고 힘이 나야지. 어느 사람 힘도 안 나고. 그래. 수가 너무 적은 일하는 거 힘들고 그렇게 가물고. 말이 아니요.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죽여내신다니까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믿음이 있어.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 왜? 믿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 믿음이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걸 끝까지 견뎌내게 돼 있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티끌된 거 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니까. 역단으로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기서도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 육신을 완전히 죽여내는 그 마을이 그걸 교회라 그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기서? 하실마벳 죽음의 마을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라 달이 나와. 이 꼴이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돼 있어서. 근데 이게 너무 인간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니까 쭉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안 믿을 거거든. 몇 번, 서너 번, 10번 정도는 안 믿어. 정말 그래요? 이러고 덤빌 거야. 근데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계획만 하니까 뭐예요? 이거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잖아. 거기다 무슨 거기에다가 반론을 해. 하나님이 따지고 들을 수 있어. 그게 따지고 덤비는 게 그게 원망이야. 그 사람들 다 강에서 다 떨어져. 그런 생명을 다 죽여내는 것이 광야의 40년이야.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일생이라고, 여생이라고 그게. 그게 정말 고난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이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절로 주세요. 갑절로. 그래서 여기 갑절로 받잖아요. 갑절은 옛날 5개 이제 10개 주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한다고 말해. 갑절이란 말은 접다란 뜻이거든. 이렇게. 원래 하나인데, 하나님 하나인데, 일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몰라. 하나님 영이니까. 사람은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 모든 걸 모형으로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둘러보는 사람, 이거 선악 구조를 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하나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거 같은 거네. 그리고 하나로 봐 이렇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무기 아니고. 그것이 이런 아들들의 이런 가운데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운명이에요. 27절. 5번째 아들 하도람과 6번째 아들 우살과 7째 디글라와 그러세요. 그럼 하도람이란 말은 이게 고귀한 숭고한 영광 뭐 그런 말이에요. 고귀한 영광. 그러니까 고귀한 영광, 숭고한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겠죠. 그리고 6번째 아들은 우살인데 우살은 가버리다, 고갈되다, 약해지다, 줄어들다 그런 말이에요. 점점 약해져. 누구처럼? 뭐 역단처럼. 역단의 이름처럼. 그게 우살의 뜻이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할례하는 것, 곧 약해지게 해서 그런 말에 우살이 이름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7번째는 디글라예요. 디글라는 정려나무거든요. 근데 정려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다말 원래 자말이 정려나무잖아요. 거기서 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정려나무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말 듣고 한번 정려나무 보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정려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이파리가 가에서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려나무는 툭 빠르잖아. 툭 빠르잖아요. 삐뚤어진 적이 없어. 완전히 전부 전주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는데 가지가 있다가 이제 실로 있고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되면 반들반들해집니다. 오래되면 반들반들. 제가 이건 뭡니까? 요르단에 갔더니 가로수가 정려나무로 되어 있어. 근데 전부 다 반들반들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태풍이 불거나 어떻게든 절대로 안 무너져, 안 꺾어져. 그런데 위에 제일 꼭지에 생장 떨리는 순을 싹 뽑아보면 죽어본대. 그 싹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싹시 없으면 그건 뭐예요? 마귀의 교회야.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 싹 예수 그리스도만 싹 뽑아보면 그 교회는 죽어본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 수가 많이 있어도 다 그건 죽은 교회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면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다마라는 정면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를 나타내는 것이 디글라고 1번째. 그 다음에 28절에 8번째 아들 오빌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이렇게 8, 9, 9번째 아들 10번째 아들까지. 근데 오발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그런 말이에요. 이 벌거벗은 건 뭡니까? 부부가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부부거든요. 그 다음에 아비마엘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스바란 말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스바가 아니고 쉐바예요. 쉐바니까 7 맹세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7 언약, 7 말씀을 가진 자, 이걸 갖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보고.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29절에 11번째 아들 오빌은 금을 말해 정금. 그 다음에 하윌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에덴의 4대강 얘기하면서 하윌라에 거기에 금이 뭐 있고 중얼쭉 굴다니 그 금이란 말이 오빌이란 말이에요. 오빌이란 지역이 또 다음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만 원래 오빌이란 말이 금이란 뜻이에요. 하윌라 지방에 순금이 많았던가 봐요. 이게 그 이름이 또 나와 이렇게 오빌, 금, 순금. 금은 믿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번째는 하윌라예요. 하윌라라는 말은 원, 서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원이란 말은 굴리고 굴려서 모래가 되게 하는 땅, 교회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하윌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 참 아들도 많이 붙어놨어. 13명. 요밥, 마지막 아들. 요밥인데 요밥은 외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이란 뜻인데 복음을 흘려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요밥이. 따라서 이들은 이 13명이 다 역단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이어보면 이렇게 티끌인 작은 자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것은 누구예요? 역단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티끌인 작은 자 역단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5번째 하두람으로부터서 13번째까지 13번째 여밥까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계시된 뜻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숭고한 영광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똑바로 세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비마엘이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비마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비마엘이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굴리고 굴려서 모래, 먼지가 되게 하여 십자가 복음을 흘려내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교회라 그래요.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다 돼 있어. 이름 가운데. 그리고 나서 30절. 그들이 역단이 말해요. 역단 아들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영역이야. 영토. 지금까지는 백성과 주권을 얘기했다면 이제 영역,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요. 메사란 말은 아라비아 사막의 동쪽 지역이니까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타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지역이 그게
이 매사에 매사. 훈련 장소. 광야. 그 다음 스발은 원래 세팔이야, 세팔. 근데 그 인구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인구계수, 숫자 쓰는 거, 스발이거든요.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장소에서 모세가 두 번인가 거기 뭐 세잖아요. 왜 셌는지 그 뜻을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께서 세팔이란 말은 헤아려 보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는. 인구조사를 다 했는데, 몇 명이 쉬었는데, 세팔이라는 말은 이게 쌈의 건, 이걸 보여줬다. 이것이 쌈의 기호, 이것이 뭡니까? 저울이요, 저울. 저울이나 또는 잣대요. 잣대 또는 저울. 그렇게 세는 거죠. 이게 헤아려 보는 거죠. 헤아려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입이야, 입. 이건 머리야. 그러니까 팔, 입, 폐, 히브리어로 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생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자인지 그런 사람은 영생이야. 근데 비진리가 나가, 율법이 나가. 그건 뭐예요? 죽을 사람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이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이야. 그게. 진리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이 이렇게 중요해, 말이.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그 장소, 그 영역, 그게 교회겠죠. 그것이 이들의 영토란 얘기야. 곧 역단의 영역은 작아지는 자의 영역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시는 40년 광야가 역단의 영역임을 보이신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피해서 막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진리를 몰라서 그래. 육신적으로 편안한 건 그게 복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법은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복음 제대로 알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 신앙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근데 참 희한해. 진짜 들교회에 따른다 봐.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어. 근데 맨날 버리게 기복주야 이게. 나만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수십 번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해줘도 못 깨달아. 오직 뭐만 보여 물질만 보여. 돈. 아이고 어찌까지. 심각하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해도 겁도 안 난가 봐. 사실 알 수가 없어. 들을 길이 따로 있다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아. 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딱 마지막 나라로 딱 끝낸다니까요.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 여기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주권이고 그 다음에 영토 지방 영토잖아요. 그리고 나라대로 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족속과 언어와 지방 이꼬로 나라예요. 그걸 말씀한 것이 31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셈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거 다 녹음해서 두고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들을 겁니까? (31절) 그래서 셈
셈은 이름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셈이라고 해요. 셈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는 셈에서 곧 정확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나와 나라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뜻을 통해서 그걸 다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전부 다 총괄한 거죠. 야베스, 함, 셈 다 하여야 노아 자손이니까.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천국 백성의 역사는 노아, 안식, 위로, 안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짜식 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전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십자가 침례 후에 이들에게서 그 나라들이 그 땅 안에서 분리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그 겉사람을 그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없애버려. 그리고 속사람, 새사람이 꽉 채워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몸의 본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영혼 몸을 다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의 그게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보십시오. 오늘 모든 이 노아의 자손의 모든 얘기의 이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부 다 지금 성경 전체는 지금 오늘 또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그 보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이요. 그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믿어서 내 마음이 되는 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말씀, 그걸 갖다가 보혈이라고 그래. 예수님 피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안 돼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웃을 수 있어. 물론 순간순간이겠지만. 근데 뭐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이 십자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난리 할 거야. 하나는 안 믿을 거야. 불교 부처 앞에 가서 절해가지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 거야. 너는 사람도 봤다니까 내가. 에휴,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진짜. 도대체 하나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전혀 엉터리들이야. 정신을 퍽떡 차리고.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늘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한 시간에도 사랑하사 영생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숙교 성도들이 다 듣고 깨닫고 믿어서 진리에 이르고 그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현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성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